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군가로부터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장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쉽게 이제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세가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과거의 이 아픔, 그 트라우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바로 상담인 거예요. 상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안에 있는 이 아픔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그런 과정. 바로 상담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상담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담 받는다 그러면 저 집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미친 사람이나 좀 상처를 아주 심각하게 받은 사람이나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상담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보통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배우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요. 이 상담은 누구나 다 받을 필요가 있고 받으면 참 좋습니다. 이 상담을 우리가 이제 해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발견을 해냅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젠가는 해보고 있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이 이게 뭐냐?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발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시켜주는 거죠. 모세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겠죠. 근데 스스로 이게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을 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아픔과 이 상처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나이가 언제입니까? 모세의 나이? 80세가 다 됐을 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그 시간까지 왔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 있고 또 늘 기쁨과 찬양이 우리 입속에 막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대단히 힘들게 가슴에 이제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보면 찬양도 안 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자존심이나 이 교만함, 그리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 속에서. 이게 상담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치유받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르십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죠? 상처를 줍니다.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알지를 못하는 분도 계세요.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많이 해결됐느냐, 좀 적게 해결이 됐느냐의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마음속에 아픔을 지금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줘서 그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시고 치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그렇지만 많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잠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회복을 시켜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애굽에 이제 갑니다. 가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의 허락을요? 장인 이드로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이제 떠나가겠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게 보내시려고 할 때에 극구 반대했잖아요, 본인도. 근데 많이 이제 회복된 상황입니다. 마음이 회복된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이제 자신 이 장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애굽에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드로가 장인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열심히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짐을 확 싸더니 이제 이사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황당한 상황이죠.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이곳에서 지금 살아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기반을 다시금 시작한다는 것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딸과 자신의 이 손자들이 다 딸려 있잖아요. 그 손자들과 딸을 보낸다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요, 만만한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드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히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또 평안의 마음을 주세요. 이제 응답이 옵니다. 널 괴롭게 하고 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에 남아있지 않다. 널 미워하고 증오하고 너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안전하다. 하나님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불안해해요.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나약했던 사람이 철인이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조금씩 변화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 갑자기 확
사람이 변화되어서 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요. 마음의 치유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어느 정도 생겼죠. 그렇지만 걱정도 돼요. 염려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 모세의 삶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걱정을 덜어주는 거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돌아갑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갑니다. 먼 길이에요. 미디안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엄청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에다가 어린아이들은 이제 태우고 그렇게 이제 쭉쭉 가고 있는데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잡고 가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혈혈단신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곳에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자기 스스로 그냥 도망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 지팡이를 너가 들고 있지 않냐. 너 지팡이 아니고 내 지팡이다. 모세는요. 망령을 왔잖아요. 미디안 이 땅에 망령을 온 겁니다. 망령 와서 그곳에서 한참을 살았죠. 미디안이라는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과거 잊고 그냥 평안하게 이곳에서 그냥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가지고는 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도 들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 부담감과 염려, 걱정이 안 들었을까?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너무 평안하게 그래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야. 그러면서 막 자신감만 넘쳐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아갔을까?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또 번민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이 과거의 트라우마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는 뭘 하고 있을까요? 뭐 했을까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뭐 하고 있죠? 한번 던져봐야죠. 변하네? 가면 또 꼬리 한번 잡아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한번 던져봐요.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넣어보죠. 문두병이 나병이 들었네. 다시 한번 넣어봐요. 깨끗하게 졌네. 여러분 몇 번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면 몇 번 하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수백 번 했을 것 같아요. 던져보고. 지팡이 한번 던져보고, 변했네? 또 한번 잡아보고, 와, 되네? 또 한번 던져보고, 또 잡아보고. 여러분, 어떤 행사나 큰 행사를 만약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사 이전에 뭐 하죠? 리허설을 반드시 합니다. 리허설을 왜 하느냐?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야 당일 딱 행사가 있는 그 날에 실수가 거의 없을 만큼 잘 돼요. 리허설을 할 때 뭘 점검합니까?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옆에서 어떻게 걸어와야 되고 어떻게 여기서 움직여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그 동선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모든 음향과 영상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맡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테스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당일이 딱 돼도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리허설을 많이 하게 되면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대처할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그런 사람입니다 하려고 하면서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안 변해. 큰일 나겠죠. 손을 집어넣었는데 나병이 안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막상 그 이스라엘 원로들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 막대기를 던졌는데 뱀으로 변하지 않으면 엄청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던져봤을까요? 수도 없이 던져봤겠죠. 모세는 실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던져보고 또 잡아보고 던져보고 잡아보고 던져보고 잡아보고 했을 겁니다. 그래야 막상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편안한 거죠. 아, 되는구나. 와, 되네. 한 번이라도 만약에 안 됐으면요 불안해서 미칠 상황일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하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던졌는데 다 된다. 잡았는데 막대기로 변한다. 손을 넣었는데 바뀐다. 이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본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깊이 있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만약에 안 됐으면 그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해보니까 돼요.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마음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모세라는 거죠.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자신감이 이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가 막 변화하는 게 막 보이니까 와 진짜 된다. 그러면서 능력도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면서 자신감을 받았는데 확신도 이제 가졌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반전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 숙소에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행동을 할 때가 있으세요. 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극복을 시켜 주셨는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막 강구하듯이 뭐 강압적으로 너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강요까지 해 가면서 불렀던 모세인데, 그 모세를 지금은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싫습니다. 저는 싫고 저 사람 보내십시오. 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절에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거절한 모세를 설득을 해가지고는 아니다, 된다, 봐라, 내가 지팡이를 던졌잖아, 봐, 지팡이 던지니까 그 꼬리 잡으니까 막대기 되지, 한번 보여주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손 또 보여줬잖아요.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했더니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못 믿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물을 한번 부어가지고 한번 부어봐라 그랬더니 막 피가 막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막 보여주시는데도 저 하기 싫다고, 저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을 이젠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흔히 병 주고 뭐 준다고요? 약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약을 주고는 또 다시 병을 주고 있는 이 하나님, 정말 이상하고 좀 이해 안 되는 좀 생뚱맞고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분명히 거절한 이 모세를 끝까지 찾아가서 사명을 그에게 말하시고 그를 불러서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실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왜 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지 말든가, 그렇죠?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는 안 한다는 사람에게 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득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줘가지고는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시고 있는가? 25절 보십시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십보라라는 여인, 이 모세의 아내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제사장, 그냥 제사장 아니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의 발 앞에 탁 던집니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삽니다. 남편을 잘 알고 또 이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십보라.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이 여인이 행했기 때문이다. 모세에게는 아들이 나와 있는 애들은 두 명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게르솜, 둘째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첫째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첫째는 했습니다. 그럼 둘째는 안 했어요? 지금 이 누구를 했냐? 둘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할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본 사람들은 할례를 압니다. 자, 이스라엘은 할례를 언제 하죠?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네,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모세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미디안이에요. 저 먼 지역입니다. 망명 같잖아요. 애굽은 여기고 미디안은 이쪽이에요. 완전 반대쪽입니다. 애굽, 미디안. 이방 땅이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할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와 이 이방 사람들의 할례가 틀립니다. 이방 사람들은 언제 할례를 하냐면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할례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빨리 하라 그랬어요. 어릴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방 나라에 속하여 있으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으니까 태어나서 아이들을 바로 할례를 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방 나라에 살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그걸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하니까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을 할례를 한 겁니다. 이 낳은 지 8일만 된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큰 아들이에요. 이 둘째를 시보라가 할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시보라는 이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시보라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이제 형을 만납니다. 아론을 만나는데 아론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습니다. 자, 애굽에 있는 아론. 자, 어디에 있는 모세요? 미디안에 있는 모세. 자, 미디안하고 애굽하고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요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무슨 산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 신의 산은 중간이에요. 애굽과 이 미디안의 가운데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요, 둘 다. 미디안에서 이까지 오는데도 멀고 애굽에서 이까지 오는데도 멉니다. 둘 다 먼 지역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산,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여러분, 사막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갈 줄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론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침판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 하면 형 어딘데? 거기? 내 갈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데 갑니다. 가서 만나요. 기가 막히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가라, 그냥 광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신의 산 중턱인지 아래 위인지 아니면 꼭대기인지 아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난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정확하게 만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그렇게 만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니까 만났다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바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형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형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함께 합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자 이제 모읍니다. 애굽에 갔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막 약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여행 기간이 될 겁니다. 그 시간을 걸어서 막 나귀를 타고 갑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에 이제 원로들이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전달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 원로들을 이제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았다. 이 30절 말씀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이제 이적을 해놔야죠. 이제 막대기 던져야죠. 막대기 던지고 손톱을 막 넣었다가 뺐다가 해야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지도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막 감격을 합니다. 31절 말씀 보시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람들이 막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셨구나. 우리의 고통을 아셨구나. 우리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사람이 참 이적과 기사에 참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도,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병자들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뜨게 하고, 엄청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막 이루셨죠. 물을 막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들을 막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열광했잖아요. 와, 진짜 우리 왕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해가지고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뭐가 중요한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었죠?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이라는 이 압제의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모세를.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을 믿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잘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세가 트라우마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적을 보면서 과거에 이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서 막 자신감을 가집니다. 막 사명을 감당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불러낸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시냐?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그냥 통치하시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말 한마디면 돼요. 있어라.
있습니다. 나아라. 그럼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적이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에게 기적이 일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기적은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일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왜 일으키시냐? 하나님을 믿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만들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냐? 그렇게 안 한다는 사람을 기어이 찾아가가지고는 끝까지 막 찾아가서는 너가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이삭의 시대부터 계속 되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약속이다. 내가 그들과 약속을 한 거고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쓰임 받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만 모세여야 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가요.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약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안 변할 것 같아. 저 인간, 와,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죽을 때까지 정말 안 변할 거야. 그런 사람들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흔들리죠.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흔들려져요. 막대기 던졌는데 안 변해.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을 바꾸실 분은 아니시다. 온전하시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특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서인교 모든 선생님들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